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우리 손 한번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주를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이어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과 세상의 모든 싸움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분은 어린 양의 보혈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 있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 가운데 강건함이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 다해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숨가쁘게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모든 지은 죄를 모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홀로 두지 마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아니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혹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찬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며 그 안에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궁금한데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순호 형제도 또 오래간만에 봐서 너무 고생이 많고 다들 뭐 고생하지만 특별히 좀 지금으로선 제일 또 고생하는 게 아닌가. 그래도 한 달 정도만 더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후에 유진이가 한 방 쏜다고 하지 않나? 한 달 후에 유진이가 시험은 순호 형제가 보지만 한 방은 유진이가 쏜다고 하니까 네, 좋습니다. 이유는 뭐 나중에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지금 온 우리 청년분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을 때 아무래도 거리가 좀 유지가 안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청년부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나눈 것이고, 이 예배를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따로 모여서 물론 거리 유지가 완전히 잘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세요. 우리는
청년 예배를 시작한 이유가 청년들에게 맞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자는 거죠. 우와, 세상에, 야, 박수. 할렐루야, 아멘. 와, 이거 뭐 난또 누가 설교를 다시 처음부터. 네, 네, 청년부를 하는 이유는 저분 때문에 우리가 청년부를 다시 하는 거고, 또 저분 때문에 거리 유지를 위해서 1부 예배 때는 거리 유지가 안 된다고 못 오신대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완벽한 거리 유지, 지금 10m 거리 유지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드디어 비가 안 와서 오늘 이렇게 출격을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비가 안 와서 저번에 못 왔다고 해서 내가 CCTV로 지난주에 비가 왔는지 봤는데 1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일산은 비가 왔죠. 아무튼 자, 오늘 너무너무 오늘 회식 한번 해야겠네. 유진이가 2번 쏘면 어떡하. 제가 이 청년부를 하면서 참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마음의 부담이 하나 있다면, 이 자리에 그 일부 예배에 오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또 앞에서 섬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주일학교도 전에 했기 때문에 일부 예배 좀 섬겨 달라고 해서 이 세 분이 특별히 이제 일부 예배하고 2부 예배 하는데, 우리가 뭐 대형 교회도 아니지만 2부 예배를 하면서 이 세 분은 항상 설교를 2번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청년부 예배할 때 이 세 분을 의식하면서 설교 내용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설교 같이 보일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졸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우리는 왜 여기 있나, 나는 누군가, 뭐 이런 생각을 할까봐 항상 그런 마음의 부담은 사실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윗 설교하면서 하게 되는 생각인데, 첫 설교는 섬기는 입장에서 드리는 거고, 이 청년부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세 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분에게는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1부 때에도 들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2부 때에 달리 들리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어쩌면 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왜 2번이 아니라 똑같은 거래도 2번째 들을 때 만약에 아까 안 들렸던 게 들린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는 첫 번째 했던 설교와 두 번째 하는 설교가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음에 하는 설교가 제가 하나님께 받은 걸 그대로 전하려고 애쓰는데, 두 번째 할 때는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전하려고 애를 써요. 물론 첫째 예배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지만 좀 더 원고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한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전할 때 또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성령의 이끄십니다. 그래서 2번 듣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처음 듣는 분들은 성령님의 이끄심이 더 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사모님 이름 적어서 이따가 제출해 주세요.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 형신 형제가 오늘 왔으니까 너무 좋아요. 15년, 13년 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그때는 제가 성숙하지도 못했지만 청년들하고 있을 때 1대1로 있거나 2명이 있거나 할 때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형진 형제한테는 했나요? 별로 안 했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뭘 할 말이 있겠어요. 또 이미 성숙을 그때도 많이 했고. 근데 보람이 알죠? 대철이 알죠.
걔네들한테는 그냥 있는 얘기, 마음에 있는 걸 다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얘기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면 그냥 했어요. 근데 그게 때로는 제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안 하는 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보니까 푸른숲 교회 와서는 마음에 있는 얘기 혹은 꼭 해주고 싶은 얘기를 가급적이면은 안 한 경우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때 미성숙했고 제가 10몇 년 전이라 전도사였고 그렇지만 진심으로 그게 제가 기분 나빠서 하는 얘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했을 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성숙한 건 지금도 또 마찬가지겠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또 때로는 이제 신방이나 카톡이나 뭐 전화나 뭐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항상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걸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이해가 돼요? 이게 센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게 보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히 서는데 제가 도움을 주는 게 제 역할이라면 양이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갔을 때 목자가 그 양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갈 수도 있는데 낭떠러지 앞에서 목자 가서 야 떨어지면 죽어 떨어졌네, 이게 맞는가? 아니면 야 떨어지면 죽어 하고 이렇게 막아주는 게 맞나? 오늘 액션이 좀 들어가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마음이 드는데 이걸 좀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게 그때는 좀 아프고 그 얘기가 셀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게 더 가짜겠구나, 그리고 그게 더 큰일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막 여러분한테 막 하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꼭 좀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릴게요. 괜찮다고 하면 본인이 전 죽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못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얘기들은 좀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든다. 이게 요즘에 항상 새벽에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괜찮아요? 뭐 안 괜찮은 사람은 사모님이 또 이름 적어주시고, 근데 하여튼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어떻다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고 있는데 이제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도움이 되겠는데 하는 얘기는 좀 해드릴게요. 아멘. 자 봅시다. 우리는 계속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는데 저는 다윗의 인생이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산 넘어 산의 인생이고 왜 하나님께서 산 넘어 산을 허락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한 달째 묵상을 하는데 계속 떠오르는 그 영상이 있고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음에 꼭 든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내 마음에 꼭 드는데 그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골탕을 먹이시려고 계속 산을 넘어가게 하셨을까? 아니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진짜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하셨을까? 요게 키포인트고 그걸 나한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자기 자신한테 대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한테 특별하다고 하셨지만 나는 왜 평범하다고 느끼고 왜 나는
다른 사람도 특별해 특별해 특별해. 그럼 나도 특별한 게 아니라 나도 그냥 평범한 것뿐이지 뭐가 그렇게 특별하겠으며, 하나님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당신이면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 나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느냐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닥친 산이 있을 때 왜 날 특별하다고 날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 이런 산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산 넘어 다음에 산이 나왔을 때 더 이해가 안 되고, 진짜 산 넘어 또 산 나오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냥 김구라의 표현으로 하면 먹이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다는 거죠. 근데 다윗을 보니까 한 단어가 결론이더라고. 대패질이다. 대패질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금처럼 소금이 되길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소금이 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안 하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소금은 뭐냐면 명품이에요. 소금 중에 여러 소금이 있어요. 근데 공장에서도 만들어요, 소금을. 알아요? 공장에서 만드는 소금보다 훨씬 비싼 소금은 바닷가 염전에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 고생을 하더라고. 영상을 봤더니 염전에서 소금 만들 때 이렇게 하더라고. 바닷물을 염전에다가 가둬요. 그리고 그 가둔 물을 증발을 시켜요. 그러면 또 2차로 염전에서 또 안쪽으로 물을 넣어. 하여튼 되게 복잡한데, 결론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 염전 안에 있는 바닷물이 증발되고 바람에 증발되고 날아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소금꽃이 펴요. 소금꽃이 피면 그때부터 뭘 하냐면 대패질을 해요. 대패질이 뭐냐면 하여튼 저 끌채 같은 걸로 이렇게 미는데, 그때 소금을 모아놓고 물은 따로, 그러니까 소금물인데 소금꽃만 모으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몇 시간을 하냐면 10시간을 해요. 그래서 이 염전에 일하는 이 사람을 염부라고 하는데, 염부는 하루에 10시간씩 염전이 100개도 넘는 거예요. 부자일수록. 그러니 100개도 넘는 걸 하루에 하나씩 10시간씩 이걸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보니까 놀라운 건, 그 한 염전, 한 우리 교회보다 더 큰가, 하여튼 그 염전을 하루 종일 했더니 염전에 소금꽃이 핀 그 소금꽃 필 때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거기서 이걸 대패질을 하루 종일 하는데 나중에 모이는 소금이 결정체가 다르더라고. 육각형이에요. 공장에서 만드는 건 사각형인가 그래요. 근데 바다에서 만드는 건 육각형이 나온대. 그게 천일염이에요. 좋은 거, 진짜 좋은 거. 왜냐하면 자연 바람으로 날리고 불순물 날리고 햇볕으로 불순물을 날리니까 이게 남는 소금은 육각형으로 진짜 좋은 소금이에요. 그래서 비싸요. 근데 이거 하는데, 이거 대패질 하는데 엄청 힘들더라고. 한번 영상 보여줄게요. 소금꽃. 오, 신기하다. 와, 대박. 여기 이제 꽃. 이게 저희가 아침에 작업한 맞습니다. 꽃이야, 꽃. 우와, 신기해. 진짜 이게 완전히 꽃이 만개했어요. 뒤에도. 이 뒤에도. 네. 한참 시범을 보여줄게요. 한 바퀴 돌려서 증발된 다음 잠잡고 소금꽃이. 있으세요. 네. 한 바퀴 돌 때까지. 우와. 신기하죠? 이게 오늘 정말 우리가 이거 오늘 작업한 게 맞나요? 예. 와, 정말 신기하다. 우와, 뭐야. 지금 저희가 약 10시간 만에 지금 작업하는 거죠? 11시간 만에. 10시간. 예. 이제 쫙 나를 따라오라. 지금 이 밟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예. 하나를 잘 청성비려서 이렇게 쭉쭉 밀어요. 그렇지. 으아차차! 저게 이게 대패질. 장난이에요? 일이지. 와, 신기하다. 이렇게 속을 만들어지는구나. 힘 안 되죠? 힘들어. 힘들어.
여러분 이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40년. 40년이요? 예. 와, 40년 동안 혼자 하신 거예요? 이거를 다 혼자? 그렇죠. 이것저것 하다가 한 거고 그렇지 뭐. 밥 먹다 밥 먹기 싫으면 숟가락도 놓고. 뭐 발끈 같아요? 네. 지금 순금 백금. 팔 아파. 와, 이거 진짜 이거 보통 작업이 아니네. 고대다 고대. 이게 한 4kg? 4kg? 아니 30kg? 100kg요? 가다운 100kg. 이 소금 한 킬로에 얼마예요? 소금 한 킬로에 얼마예요? 1kg에 5,000원. 1킬로에 5,000원이면 50만 원? 50만 원이요? 이거 가져가면 일단 이거 저 가져가면 돼요? 가져가. 근데 어떻게 가져가요? 잠깐만. 이거 너 뒤에 잡아줘봐. 뒤에 잡아줘봐. 하나, 둘, 뒤에 다 뒤에 하자. 뒤에 가, 뒤에 가. 왼발! 왼발. 어려운 거라도 다채로운 즐거움 JTBC. 그 영상을 보는 것처럼 대패질을 해야만 소금이 나오는데 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여기는 개그맨들이 나와서 코믹하게 이렇게 프로 자체가 이렇게 밝은 프로니까 저렇게 했지만 저 할아버지는 10시간 동안 하루 종일 이걸 다른 다큐를 보면 저런 할아버지가 아무 그 말도 없이 10시간 동안 태양볕에서 이걸 하시더라고. 이걸 갔다가 왔다가 이걸 10시간 하시는 걸 봤는데 그 10시간 동안에 대패질을 해서 지금은 뭐 100kg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저 염전이 한 100평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한 50평일 거예요. 근데 이거의 2배가 되는 데서 하루 종일 그리고 1년 내내 햇볕과 바람으로 증발되고 또 증발되고 불순물이 증발되고 또 증발되고 대패질을 하고 또 해서 마지막으로 명품으로 얻어지는 소금의 양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더라고. 이만큼인 거야. 그러면 바닷물을 가둘 때를 보니까 엄청 많아요. 바닷물을 그 염전에다 가둘 때 물이 굉장히 하여튼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거기서 물이 다 빠지고 그리고 대패질을 할 때 소금꽃이 필 때도 물이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걸 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린다는 건 소금꽃끼리는 모아놓고 물끼리는 증발되라는 거지. 그러니까 증발시키고 또 증발시키려고 모으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소금꽃은 우리가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에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어요. 소금꽃은 모을 수가 없어요. 아니 김치찌개 먹는데 이게 분명히 소금이 가득한 염전인데 모으지 않으면 김치찌개에 넣을 소금이 한 방울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퍼가지고 넣으면 뭐 짤 수도 있겠지. 근데 바닷물을 먹을 거냐는 거예요. 아니요, 바닷물 빼야죠. 여러분 바닷물 먹어본 적 있어요? 우리 물 먹어야지 바닷물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음식을 할 때 바닷물 넣어서 해요, 소금 넣어서요? 바닷물은 독성도 있고 불순물도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된 게 뭐냐? 소금꽃은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 그 명품 알죠? 명품 중에 구찌도 있고 뭐 샤넬도 있고 다 그렇다는데 제일 비싼 가방이 에르메스라며. 주황색. 뭐 사모님께 평생 한번 하람이 하빈이가 돈 벌어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목회자 그렇게 하면 저 구속당하니까. 근데 그 에르메스가 가방 하나에 1,200만 원? 제일 싼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왜 그렇게 비싼가 했더니 손수 다 한다고 하더라고, 장인이. 근데 한 달 동안 한 명이 만들 수 있는 게 4개인가 5개래요. 그러니 그 장인이 월급이 비싸니까 프랑스에
그 사람 월급 줘야지, 그 사람이 손으로 다 하지, 그 가죽도 좋은 걸 써야지 하니까 비싼가 봐요. 하여튼 월급 나가고 뭐 회사 돌리고. 근데 그 가방 하나를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회사에서는 그 장인을, 학교가 있대, 에르메스 학교. 그 학교에 최소 다녀야 되는 게 5년이고 그 제품을 생산하려면 15년인가를 다녀야 가방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근데 그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다니다가 잘리는 사람도 있고, 다니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미안하지만 그 한 사람이 나오려면 15년을 학비 대줘야지. 이 사람, 그러니까 그게 좀 대패질 같아. 뭐 명품을 좋아한다 그런 게 아니라, 소금꽃은 소금이 아니고 베르메스는 에르메스가 아닌 것처럼, 짝퉁인 것처럼 진짜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다 빼야 되고, 소금꽃은 소금이 안 되니까 소금꽃에 물을 빼야 되니까 이걸 대패질을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양은 아까 전에는 들기 힘들었지만 이만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염전 안에 만 명이 있던, 몇 명이 있던 그 만 명 중에 한 명이 진짜 소금이 되는 걸 바라신다면 그게 대패질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대패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항상 좀 이럴 때가 어려운 거지. 왜 저만 대패질을 하냐고 하는 거죠. 아니, 왜 저는 특별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보시면은 특별해 그러면 쟤도 특별하고 얘도 특별하고 쟤도 특별한데 저는, 제가 뭐가 특별해요? 평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에 태어났는데 그럼 왜 저는 산 넘어 산이냐고요. 다른 사람은 산 넘어 쉴만한 물가와 초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대패질을 받을 때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보니까 결국 대패질을 받을 때 알곡과 쭉정이라는 말씀이 왜 나오는지 알겠어요. 키질을 하죠. 키질이라는 건 이 안에 껍데기가 안에 알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키질을 해요. 근데 그 키질을 할 때 바람에 이렇게 키질을 하는 이유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는 시편 말씀처럼 바람에 껍데기는 다 날아가요. 키질을 할 때 그 안에 위에다가 얼마나 쌓는지 알아요? 되게 두껍게 쌓여요. 근데 키질을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마다 껍데기는 날아가요. 그 안에 알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걸 친다고. 그럼 바람에 날아가고 키질할 때 날아가는데, 나중에 알곡은 예를 들어서 100개를, 콩 100개를 넣어 놓으면, 뭐 콩이든지 뭔지, 껍데기가 예를 들면 90개, 그리고 알곡은 10개. 왜 알곡이 더 적을까? 왜 알곡이 쭉정이보다 더 적을까? 껍데기보다 적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키질을 해서 나오는 그 알곡, 대패질을 해서 나오는 진짜 좋은 소금, 그게 결국에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 하시는지를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이 저는 제가 되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쭉정이, 하나님이 우리가 쭉정인지 아닌지 시험하려고 퀴즈를 하시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퀴즈를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쭉정이기 때문에 퀴즈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금꽃이기 때문에 증발시키시려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좋은 소금이 되고 네가 진짜 알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걸 하시는데, 우리가 그때 키질을 할 때 날아가지 않으려고 키에 빡싹 붙어 있고 우리 안에 알곡이 있다면 거기에서 알곡이 되는 거고, 소금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소금이 되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걸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소금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짠맛이 나요. 아멘. 왜 세상에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라는데 왜 이렇게 좀 세상이 그렇게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할까? 결국엔 여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소금꽃과 비슷하고 우리가 진짜 소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 소금꽃이기 때문에 짠맛도 못 내고 여기도 쓸 데가 없고 저기도 쓸 데가 없는 게 아닐까? 그러니 요한계시록도 해석이 돼요. 너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마라. 좀 미지근한 게 소금꽃 같아요. 그렇다면 그때 또 알게 된 게 뭔지 알아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뜨거우라는 거예요? 차가우라는 거예요? 뜨거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게 해석이 되면 너무 재밌어요. 좋아요. 왜? 뜨거우라는 것이고 알곡이 되라는 것이고 소금꽃 가짜가 되지 말고 소금이 되라는 것이고 농도가 진해지라는 것이고 명품 믿음이 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보고 그게 보이면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꼭 합했나? 결국에 대패질을 기꺼이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엔 소금꽃보다 나았어요. 소금꽃보다 나은 좋은 믿음이에요.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은 소금을 만들고 싶고 진짜 더 좋은 믿음이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산을 넘게 더 많은 대패질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패질은 복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대패질이 그게 오해가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왜 산 넘어 산이 왜 또 산 넘고 산 넘냐 그럴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게 대패질로 보면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인데 시간은 나갔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게 암염이에요. 암염은 소금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암염은 우리는 바닷가에 염전에서 소금을 얻는데 그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바닷가가 가까이 없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한 것처럼 바다가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바위에 있는 소금을 정제해서 얻었어요.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소금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희는 소금이라고 했을 때 아까 기억해 보시면 소금꽃은 소금이 아니듯이 이 암염은 소금이 아니에요. 이거 맛을 보면 무슨 맛이 나냐면 쓴 맛이 나. 왜? 불순물하고 흙이 섞여 있고 바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건 짠 맛이 아니라 쓴 맛이 난다. 왜? 불순물이 많아서. 그럼 어떻게 하냐? 조금 처량한데 하여튼 소금 얻으려면 다 고생을 해야 되나 봐. 이거 다음 사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해서 소금을 얻어내나 했더니 진짜 우픈 사진이 있는데 그 아저씨 한 명이 이 앞에서 망치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깨고 있어. 암염에서 소금 얻는 첫 번째 단계는 저걸 깨야 돼요. 기계가 있으면 좀 좋겠는데 저거 암염을 얻는 데는 좀 나라가 좀 다 가난한가 봐. 그 돌을 깨고 있어. 좀 안 됐어. 우퍼 막. 근데 거기서도 또 깨닫는 게 있더라. 소금을 얻으려면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깨고 바위를 깨서 그 안에 있는 소금을 불순물 흙을 빼고 물에다가 또 씻고 뭐 뜨거운 물 붓고 해서 여기서도 또 소금을 얻어내는데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천일염이 전 제일 좋은 소금인 줄 알았는데 이게 더 좋은 소금이에요. 소금의 등급이 있는데 이게 1등급이에요. 천일염도 진짜 좋은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바위에 불순물이 많이 좀 정제가 이미 돼서 이렇게 된대요. 암염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은 이걸까요? 아니면 정제된 먹을 수 있는 소금일까요? 먹을 수 있는 정제된 소금이다. 그러니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셨다면 이미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정제되는 과정이 포함됐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쓴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맛을 이끄는 소금이라고요. 맛을 내는 소금이 역할을 한다. 자 보세요. 김장할 때 이거 갖다가 올려놓으면 배추가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요. 이건 가짜예요. 김장할 때 배추에다가 소금꽃 그거 한 불 퍼가지고 부으면 상해요, 안 상해요? 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상해야지 맞아요. 어쨌든 그건 안 해봐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소금꽃은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상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고등어를 이렇게 대구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 반고등 뭐라고 하지? 소금을 뿌려서 오는 건 뭐야? 에? 반고등어지. 그래서 대구에서는 꼭 항상 바다에서 좀 머니까 소금을 뿌려서 오는데 그래야지 안 상하잖아요. 그러니 소금이 진짜 좋은 소금은 조금만 뿌리면 안 상해요. 부패하지 않아요. 배추도 김장할 때 그래서 소금 뿌리잖아요. 그리고 짠맛을 낸다.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0.9%의 염분이 항상 필요한데 우리의 몸은 소금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상에 들어가면 맹탕인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면 맛이 나요. 맹탕인 세상에 진짜 좋은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아요. 맹탕인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면 맛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소금이 들어와야 살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리고 안 좋지만 0.9%는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살려면 소금이 있어야 돼. 사막에 가서 땀을 많이 흘리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소금을 가져가요. 물도 중요한데 소금 안 가져가면 사막에서 죽어요. 그러면 소금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은 우리 때문에 좋아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속한 그곳이 우리가 가는 그곳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아직 소금꽃이에요. 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우리가 가는 그곳이 썩지 않고 우리가 가는 곳이 좋아지고 우리가 가는 그곳이 우리 때문에 덕을 보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곱의 나무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 가사가 너무 좋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에 열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나무에 맺힌 뭐라고 해요? 열매? 근데 이런 거예요. 이 가지에 뻗은 나무에 열매가 맺으면 담장 너머에 있는 우리 가지는 이게 오송과 한음에도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거예요? 옆집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송과 한음 거기서 싸우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우리 집에서 넘어간 거니까. 근데 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좀 주라는 거예요. 한동대 알죠? 거기가 전 참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바위가 하나 있어요. 학교 가면. 너무 멋진 말이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저는 이게 기독교, 이게 믿음, 이게 소금, 이게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진짜 명품 중에 명품이 된 이유는 오늘 설교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만 확실히 하고 마치고 그래도 좋습니다. 자, 다윗이 왜 명품이 됐냐? 대패질을 받아들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대패질을 다윗을 위해 하셨는데 다 받아들였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산 넘어 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산 넘어 산 하는데 다윗이 시편에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죽을 뻔하고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바닷끝 완전 땅끝 마을에 가서 절벽에 염소들이 겨우 올라가는데 사람이 못 올라가는 그 동굴 안에 가서 숨었는데 거기에 사울이 쫓아왔다니까. 말 다 한 거예요. 갈 데가 없이 도망갔어. 쫓아왔다고. 그러니 다윗이 이런 시를 안 쓰고 배겨.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냐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 왜 이런 시편을 써요? 거기서 도망가고 그러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다윗이 믿음이 대패질을 하고 산을 넘고 또 넘으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되더라고. 수만 명이 날 둘러쌌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주셨잖아요. 블레셋에서. 처자식을 다 잃고 부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1분만 눈 감고 그냥 부하들 처자식이 나 때문에 내가 이 나라에 망명와서 죽게 되었으니 미안해서라도 빨리 죽여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내 부하들의 아내와 애들이 죽은 것 같은데 죽었나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쫓아가면 다 찾을 수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다 살았다는 말씀 믿고 말로 전속력을 달리자 아이가 하나 쓰러져 있는 애 구해주라는 마음 주셔서 구해줬더니 그 아이가 마침 아내와 애들들 끌고 갔던 아말렉군의 몸종이라 가서 봤더니 다 파티하고 있어서 다 술 취해서 잘 때 죽이고 구출해 왔잖아요. 1분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니까 이런 시를 짓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힘들어요. 1절을 보면 아직도 적이 많고 힘들어요. 산을 또 넘어야 돼. 아니 많이 넘었는데 근데 이게 멋진 거예요. 난 두렵지 않다. 근데 이 가운데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넣는 게 다윗이라니까. 나는 잘 거라. 아니 1000만 명이 날 둘러싸서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안 두려워. 근데 그것까지도 멋진데 나는 이게 5절이 허세라고 봐요. 허세. 1000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가져왔는데 나는 잘 잔다. 이거 허세예요. 허세. 이거 허세지 뭐. 1000만 명이 칼을 들고 왔는데 어떻게 잠이 와. 근데 그냥 세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잔다. 하나님이 깨우실 때까지 잔다. 근데 이거 멋지지 않아요? 아멘? 이게 다윗이라니까. 이게 소금 꽂히면은 1절만 하고 끝나. 그냥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나님 빠이빠이. 그게 이제 소금 꽂히라고. 가짜라고. 믿음이 없다고. 6절을 쓸 수 있고 5절을 쓸 수 있는 건 대패질을 많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산을 넘으니까 하나님 잠 좀 잘게요. 이게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다가 진짜 또 좋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요한일서 5장 4절 물론 예전에도 읽었지만 그럼 이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명품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진짜 소금입니다. 그러면요 이 시가 내 시가 돼요. 그러면요 우리 믿음이 에르메스 믿음 정도 돼요. 진짜 믿음이 되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떠올라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게 진짜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진짜 불순물 다 빼고 명품 믿음, 소금. 농도가 진해서 조금만 타도 그 음식은 맛있고 조금만 뿌려도 그 음식이 상하지 않고 조금만 뿌려도 그 맛이 나는 그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소금꽃이 될 거냐 진짜 소금이 될 거냐 요 사이에서 저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소금꽃에서 진짜 소금이 되기 위해 대패질을 좀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대패질이 두렵고 산 넘는 게 두려워 소금이 되기를 포기하고 소금꽃으로 어중간하게 살다 가는 인생 되지 말고 진짜 소금이 되어서 저 때문에 교회가 덕을 보고 저 때문에 이웃이 덕을 보고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모였을 때 한번 마스크 썼으니까 마스크 썼어도 너무 앞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은 그 사람 뒤통수에 하지 마시고 그래도 옆에다가 하시면 되니까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소금꽃입니까 소금입니까? 암염 돌입니까? 아니면 진짜 소금입니까? 하나님, 그 사이를 왔다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소금인데 소금 맛을 못 내는 것 같기도 해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옵기는 주여 소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명품 믿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믿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품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모든 믿음이 제가 소금꽃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저는 소금인데 왜 불순물이 이렇게 많은지요? 하나님, 증발시켜야 될 불순물이 아직 제 가슴에, 제 마음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괴로운지요. 주여 하나님, 부끄럽기도 하고 주여 하나님, 이 세상에 짠맛을 내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빛을 내는 것인지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대패질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대패질 가운데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셨고 산을 넘어갈 힘을 주셨고 산 넘어 산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부활을 능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능히 일으키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주시옵소서. 소금꽃이 아닌 진짜 소금, 가짜가 아닌 진짜 믿음, 짝퉁이 아닌 명품 믿음, 진짜 알고 뜨거운 믿음 알고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라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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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농도가 진하게 해주셨고 아버지여 더 진하게 해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 다윗 같은 사람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패질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더니 그냥 물로만 보였던 그 물이 소금꽃이 피고 그냥 소금꽃인 줄 알았더니 육각형 결정체가 나오는 명품 소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셨을 때는 이미 소금이 될 줄로 알고 선포하신 줄을 믿습니다. 정제되는 과정을 다 아시고도 소금이 되라 하시지 않고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미 될 것을 아셨기에 선포하신 줄을 믿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말씀하신 것도 이미 저희는 알곡이 될 것을 믿으셨기에 아셨기에 선포해 주신 줄을 압니다. 그것을 저희가 감사하며 정제되는 대패질을 감사함으로 받고 산을 넘어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청년의 때에 저희가 어쩌면 수입이 가장 적은 때에 드리는 것이 더 귀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직장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가 어려워지는 이때지만 하나님께서 이 산 또한 넘어가게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광고는 그냥 읽으면 되니까. 잘들 지내셨나요? 기도가 있네요, 제가. 아이고, 저도 모르는 광고인데, 네. 기도 순서, 네, 다음 주, 네, 참고해 주시고요. 매일 새벽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계셨군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이렇게. 요한집 사서도. 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형제 형제도 오래간만에 뵙고 순호 형제도 또 오래간만에 봐서 너무 좋고 글쎄 뭐 끝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친 다음에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내조 충만 교통하심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